본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서 강의 29번째 시간에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Be careful if you fall down. Be careful if you fall down.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보면 정말 원더풀하지요. 출애굽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기를 수차례 무려 9번을 거절하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의 재앙들이 애굽 땅에 임했었죠. 마지막에는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라 어서 가라 하면서 내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변심한 바로가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붙잡기 위해서 추격해 올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처럼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약 200만 명에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고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다시 덮으셨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닷물에 다 수장되고 말았죠.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덮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먹을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은 바위에서 물을 내셨고 40년 동안 그 황막한 사막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저들이 그 길을 걷는 동안 신발도 닳지 않고 자결한 태양의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과 싸울 때 체험은 어떠한 줄 아십니까? 요단강을 마치 홍해처럼 건넜습니다. 여리고를 단지 도는 것만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아주 원더풀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 잊어갔다는 점은 정말 더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그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으면서 잊어간단 말입니까? 출애굽 세대가 죽고 그 이후의 세대 제3세대에 이르자 저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똑똑한 것 같지만 매우 어리석습니다. 똑똑한 것 같고 제대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어리석고 교만한 것이 인간입니다. 이 역사를 통해 수없이 이 사실은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기드온과 그의 용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혀져 갔다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이 미디안 연합군 14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긴 일은 너무도 크고 놀라운 역사였지요. 이 일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역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잊을 수 없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죽은 후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잊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먼 옛날에 있었던 어떤 전설적인 이야기처럼 가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야기처럼 그냥 가물가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가까이 없거나 멀어지면 잊혀지지요. 우리말에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멀리는 형제, 멀리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더 형제같이 가족같이 가깝다는 뜻이죠. 사실이 그렇습니다. 형제라 할지라도 멀리 떨어져 있고 자주 만나지 못하거나 연락이 잘 되지 않으면 잊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몸도 마음도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때 있었던 놀라운 일도 바로 그 주인공들과 그 세대 사람들이 존재하면 자주 회자되지요. 그러나 그 세대 사람들이 없으면 먼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대가 바뀌면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체험한 세대와
말로 듣기만 한 세대의 체감은 다르지요. 지금 70대 이하의 젊은 세대들은 일제강점기와 우리 한국 6.25 동란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지금 20, 30대 젊은 세대들은 6.25하고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연령이 내려갈수록 점점 더 먼 세대들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전쟁은 만화 속, 영화 속의 이야기와 같을 뿐입니다. 그러나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은 저 북한에 대해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자세로 말하곤 합니다. 공산주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이념이자 체제 아닙니까? 이분들은 철저하게 지금도 반공이고 멸공입니다. 그러나 몇 세대를 넘어선 사람들은 저분들과 이성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매우 다릅니다. 체험 세대들은 이 젊은 세대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피부로 체험해보지 않았기에 그때 그 느낌을 알 수가 없지요. 아무리 말로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려고 해도 그때 그 시절 그 느낌이 오지를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신앙생활한 분들과 여러운 시기에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많이 다릅니다. 체험이 다릅니다. 이분들이 경험한 70년대로 저 80년대는 우리 한국교회 안에 기도원 운동과 부흥회가 활발하게 일어나던 시기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한국 경제와 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같이 했습니다. 교회 부흥이 국가의 발전이었고 부흥이었습니다. 저도 서울의 그 상박성 기도원과 청평의 하늘선 기도원을 비롯한 여러 기도원에 가서 집회도 참석하고 은혜도 많이 받고 기도도 많이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뜨겁던 시기였습니다. 과거에는 교회마다 부흥회를 1년에 한두 차례 합니다. 부흥회를 하면 본교회 교인은 물론 이웃마을, 이웃교회들이 모두 참석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마치 잔치집에 축하하러 온 손님들이 몰려오듯이 교회 부흥회가 그러했습니다. 외부에서 온 성도들로 인해서 성전 안이 꽉 차고 미어 터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흥회를 해도 그렇게 열기가 뜨겁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본교회 교인들도 나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인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세대들이 바뀌면서 방법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신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세태와 세대와 유행에 따라서 신앙도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복음적인 교회로 아주 아름답게 섰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교회를 건축하면서 교회 정문 입구에 이렇게 글귀를 새겼습니다. 우리가 계시대에 현수막을 걸듯이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런데 이 교회를 건축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첫 세대가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 세대가 교회의 주요 구성원이 되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글귀는 오늘 이 시대의 분위기하고 잘 맞지 않다. 십자가와 부활은 빼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의의 글귀는 우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로 바뀌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요 문구가 삭제됐습니다. 이 세대가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또 그 교회를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누군가 또 말했습니다.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 정신, 신앙 정신에 맞지 않는 것 같다. 구원자를 빼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에 또 찬성들 했습니다. 다음 주에 그 교회에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구원자도 빠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 빠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또 그 다음 세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자라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이 교회는 단지 우리는 믿는다라고만 했습니다. 그 교회는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쇠퇴했고 교회가 파산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자꾸 신앙이 변질되어 오는 동안 교회가 쇠약해졌고 그 지역 사람들은 강팍해졌고 범죄율이 높은 도시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이 변질되는 것은 이렇게 쉬운 것입니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바뀌고 달라지는 과정에서 세대도 바뀌고 의식과 방법도 바뀌면서 믿음도 변질되기 쉬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대가 바뀌면서 체감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식어지고 잊혀져 간 것입니다. 또한 배부르고 등 따시고 평화로우니까 그 평화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갓난 곤난 속에서 고분분투했던 그 신앙생활, 그 시대, 그거를 잊혀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배고프고 긴장했을 때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의뢰하게 되지요. 그러나 긴장이 풀리고 배가 부르고 등 따시고 평화로우면 사람들은 느슨해지면서 잊기 시작하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장 긴장하고 살았습니다. 언제 구름기둥이 떠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무조건 짐을 싸서 이동을 해야 했거든요. 자다가도 베란간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그러면 짐을 부지불 싸가지고 구름을 쫓아 이동해 항상 긴장하고 살았습니다. 어떤 때는 한 곳에 이 구름이 1년, 2년, 3년도 머물렀어요. 그럼 거기서 계속 죽치고 살았습니다. 구름이 떠올라서 이동하지 아니하면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언제 떠올지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긴장하고 살았습니다. 텐트 속에 살았습니다. 광야 40년의 삶은 저들로서는 불가능한 삶이었죠.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를 바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인도를 보고 쫓아 살 수밖에 없는,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여행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시나이 반도, 신의 산이 있는 시나이 반도, 광야입니다. 이 사막을 반드시 거쳐가야 합니다. 이 광야길이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전 직접 그 길을 다 가봤어요. 내려보기도 하고 걸어보기도 하고 에어컨이 빵빵 돌아가는 전세버스를 타고 가보기도 하고. 근데요, 지금같이 좋은 에어컨이 빵빵히 나오는 그런 버스가 나오기 전에는요, 에어컨을 틀어도 성능이 좋지 않아가지고 그 버스 안에, 자동차 안에 냉장고 박스에다 과일이나 음료수를 놔도 이게 시원하지 않을 정도. 얼마나 더운지. 오늘 글쎄 얼마나 더운지요. 제 방 유리창 말고 제 방 문을 손잡이를 잡았는데 뜨겁더라고요. 제 방 손잡이까지 뜨겁더라고.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아까 우리 권사님 희망사항처럼 이제 가을이라고 그래요. 여름이다. 여름의 연장입니다. 지금 여름의 연장이에요. 과거 한여름보다 더 덥잖아요. 저 광야가 그렇습니다.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목이 마르고 몸이 막 피골이 상접합니다. 그러한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래 땅을 밟으면서 걸어야 했습니다. 낮에 되어야 밤에 취 전갈과 독사의 위협, 그리고 그 사막 민족들의 위협, 물과 먹을 것 때문에 갖는 그 긴장 속에 이런 것들이 더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그걸 해결해 주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물론 때로는 너무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일도 많이 있었지만 그 광야 40년 그 시절만큼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한 적도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각 지표별로 땅을 분배받고 여유롭게 정착생을 하게 되자 긴장이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풀린 긴장 속에 사탄이 틈을 탔고 저들은 결국 이방신에 미혹되어 종교적 타협을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살리시고 가나안 땅까지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지입니다. 그런 사탄의 미혹,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적당히 긴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정도 축복 가지고 만족할 거냐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자고 늘 말씀드려요. 4만 달러도 안 되는데 4만 달러도 안 돼요. 1년에 4천만 원도 못 번다 이거예요. 3만 2천, 3만 5천이다. 잘해야. 다른 선진국은 아니야. 4만, 5만, 8만 그런다니까요. 근데 일찍이 유사일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시절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지금 샴페인을 막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실패한 사람이라든가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을 적처럼 여기면서 그 사람들 기업을 다 무너뜨리고 그들 거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공평한 사회가 된다. 이게 사회주의 좌파들이 부르짖는 사회개혁 아닙니까?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 정도 이건 아직 아무것도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은 적당히 긴장을 해야 합니다. 너무 편안하고 여유로우면 유혹과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탄이 너무 여유롭고 평화롭게 사는 사람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때 가장 넘어가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군사들은 죄다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싸우러 나갔습니다. 날마다 몇 명이 죽고 지금 전쟁 상황이 어떤지 날마다 보고했습니다. 왜?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남아 있었거든요. 왕궁에 남아서 편안하게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낮잠도 즐겼습니다. 그때 궁궐 옥상에서 가만히 봤더니 저 밑에 여염집에 한 집안 담장 안에 한 여인이 홀라당 벗고 목욕을 하는 모습이 확 들어왔어요. 그 여인을 데려다가 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남편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 유혹의 주인이 누굽니까? 밧세바 아닙니까? 사탄이 다윗 왕의 마음을 틈타서 다윗은 그만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충신 우리아도 죽이지 않습니다. 평화와 안정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긴장은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긴장해야 되는 겁니다. 잘 될 때, 평화로울 때.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그런 것을 경계하는 말이 호사다마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좋은 일에 항상 마가 낀다고, 사탄이 낀다고, 방해한다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의 영혼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종말에 살아가는 이 세대는 더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 있을 것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26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내 육신이, 내 믿음, 내 신앙, 마음을 따라가려면 기도를 많이 하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다 육신의 욕구에, 욕망에, 사탄의 유혹에 미혹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내 마음, 내 신앙을 지키려면 깨어 기도하는 것, 많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 6장 1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기며 삼킬 차를 찾나니. 대적마귀가, 우리 원수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자기 자식 만들려고, 지옥 가는 백성 만들려고 두루 찾고 있다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쿨쿨 자는 사람들이 태반이.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세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다니지 아니하면,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대로 옷 입지 아니하면, 예수 안에 깨어 있지 아니하면, 믿음 생활 바로 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예수 안에 깨어서 믿음 생활 바르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 사탄 마귀의 밥이 된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이것이 사탄의 유혹인지, 지금 도둑처럼 올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이 미혹과 유혹이 나를 망하게 하는 시험이, 이걸 분별할 줄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면 유혹과 미혹, 변질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과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자기 사업장을 살피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깨어 기도하면 그런 사람은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긴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철저한 신앙교육이 대를 이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철저한 신앙교육이 사람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고 믿음을 지키는데, 역시 기드온은 이것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교육, 신앙교육이 바로 될 때 신앙의 전통이 바로 서고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교육이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 전통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드온은 이 부분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기드온과 그 세대는 자신들의 조상들이 범한 실수와 그 결과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 이 필요성을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깨우친 바를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과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적들을 어떻게 해서 물리치셨는지, 자기들이 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그 적은 소수를 갖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의뢰하고 의지하고 신앙을 지켜야 하는지를 철저하게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했습니다.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지들이 하나님 만나면 그때 될 거야, 이것이 기드온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교육하지 않고 저들을 철저하게 훈계하지 않고 신앙교육보다는 에봇 만드는 것을 선택했죠. 지난 시간에 배웠죠. 기드온이 전쟁 끝나고 나서 백성들이 적들에서 탈취한 금 귀고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금고리를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에봇은 원래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조끼처럼 앞에 가슴 가리고 뒤로 이렇게, 앞뒤로,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해서 끈으로 묶어요. 앞을 가리고 등 뒤를 가리는 조끼 모양의 상해입니다. 특별히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거는 대제사장만 입는 거예요. 이 에봇을 입고 우림과 둠빔으로 판결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 금기고를 달래가지고 이 금 에봇을 만든 거예요. 금 에봇을. 금 에봇을 입으려고 만들었겠어요? 이건 입지도 못해요. 만들어서 소장시킨 겁니다. 자기 성읍에다 비치해 놨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걸 하나님이다,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 에봇 때문에 실로에는 성막 제사에 집중하지 않고 오보라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써 무질서 속에서 점차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의 큰 실수입니다. 젊어서 일찍이 신앙을 잘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고 귀하게 서사역을 감당했는데 말년에 이렇게 욕심을 쫓아서 우상을 만들어 에봇 우상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빠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것이 계기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 다른 가나안의 우상들도 받아들이고 바알을 섬기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기드온의 결정적인 큰 실수였습니다. 그는 바알상을 깨뜨렸지만 이 에봇 새로운 우상을 만드는 실수를 범했고 그것이 또다시 가나안의 우상 바알신을 섬기는 악순환을 겪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부모 세대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와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철저하게 신앙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물도 필요하고 어떤 도구, 어떤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남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남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남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축복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남기는 방법은 교육시키는 겁니다. 철저하게. 철저한 신앙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도록 가르칠 때 바로 우리 교회나 이 땅은 하나님께 축복받는 나라로 계속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 우리나라에서 대법관을 지낸 한 장로님이 섬기는 교회가 교회를 새로 건축을 하려고 할 때 이런 제안을 하셨다고 합니다. 성전은 지금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씁시다. 굳이 땅을 더 크게 사서 크게 교회를 짓는데 많은 비용을 들이지 말고 후세대를 교육할 수 있는 교육 공간에 투자합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당회원들, 장로님들을 말합니다. 당회원들은 장로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고 새로 지어야 우리들의 업적이 대대로 남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예배당을 다시 건축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서 결국 새로운 교육관과 교육 환경을 만들지 못하고 새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건물이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잘해도 성도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만약 다른 것에 관심을 두게 되고 엉뚱한 것에 집중할 때는 지금까지 쌓은 신앙의 터전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기드온과 그의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세대가 지나가면 분명 다음 세대는 변합니다. 같이 옆에 앉혀놓고 같이 교육받고 훈련받은 신앙 교육받은 사람이 아니면 그래도 그 사람은 우리가 없어지면 변합니다. 그런데 알아서 신앙생활하라고요. 물질 문명이 소득이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더욱 변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뭐 아닐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입증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변질, 교회의 쇠퇴, 복음의 쇠퇴는 최소화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느냐? 항상 영적인 긴장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우리 후손들에게 열심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매를 들어서라도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 그래서 매를 들라고 한 겁니다. 안 들으면, 안 따르면, 안 들고 안 들어서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겨서 나중에 그 자식들 지옥 가게 만들 겁니까? 하나님 앞에 징계받게 만들 겁니까? 그래서 그런 자식은 매를 때려서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요즘 세대는 너무도 자유분방하다고 하죠. 그보다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보다 더 많이 배워서 더 알고 많이 잘할 것이라고. 사탄은 그거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과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잘 훈련시켜 나가면 믿음의 세대들이 대를 이어나가게 되고 이 땅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로 끝나면 좋은데 부모된 세대가 땅을 치며 통곡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징계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항상 영적 긴장 아래서 깨어 기도하시고 예배에 목숨 거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손조들이, 목사님들 이 말 그냥 괜히 한 말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믿음의 손조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섬겨오면서 겪었던 무수한 피와 눈물과 환희와 영광, 기쁨,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라고. 그렇게 집안과 가문과 후세와 나라의 운명이 바로 예배와 교육에 달려있기 때문에 바라기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법을 내가 직접 앞서가면서 보여주시면서 자녀들을 이끌고 나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후회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자손들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의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교회 일꾼으로 쓰임받으면서 교회 일꾼을 쓰임받으면 나라와 또 바깥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교회에서 쓰임받지 않고 사회에 나가서 쓰임받는 법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모범을 보이고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을 섬겨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서 순종해 죽기까지 번제단에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 그의 후손이 또 누굽니까? 야곱 아닙니까? 이 세 사람은 그래서 축복의 3대 트리오로 항상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잘되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항상 인도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에게 신앙을 개대시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징계 또한 성경에서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통으로 아픔으로 우리에게 징계하신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고 또 믿음으로 자녀들을 신앙훈련, 경건훈련 잘 시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